516년에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이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보호해야 하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무너져 회파된 채 그대로 있었던 것을 이로부터 약 70년 후인 기원전 444년 총독 느헤미야의 지휘 감독하에 진행된 성벽 재건의 역사를 보여주는 긴 내용입니다. 본문을 어디서 끊으려고 해도 끊을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계속. 그래서 다 읽었어요. 그냥 끝났어요. 성벽 재건의 역사. 먼저 느헤미야서의 시작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건 느헤미야가 기록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아닥사스다가 바사 왕인데 그의 20년은 BC 445년 경이에요. 이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20년 기슬로월, 기슬로월은요 양력으로 하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1월 해도 되고 12월 해도 되는데 이 양력으로 중간에 걸쳐 있어요. 걸쳐 있어가지고 항상 이게 말하려면 애매해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이게 기슬로월이에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그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 수산궁에 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물은 거예요. 서로다핌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이 어떠냐 물었더니 하나니와 함께 온 두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다툼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원전 445년경의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탄 거는요 여러분 아시죠? 유다 멸망 기원전 586년 586년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 그 성이 무너지면서 성문들도 불탄 이것이요 지금 445년경까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에 빠르신 분 생각해 보세요. 586년부터 445년이면 몇 년 동안인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이러한 고국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되어 총독의 자격을 얻어 고국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로 2장 20절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그리고 마침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고국으로 총독의 자격으로 돌아가는 내용, 이것이 1장 4절부터 2장 20절까지 계속 되고 있어요. 4절로 7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것들을 고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요. 다 읽으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서 8절로 11절까지 내용도, 그리고 느헤미야 2장으로 가서 1절로 4절의 내용인데요. 이제 11절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가서 이 성벽을 재건할 수는 없겠는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이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과 관리들을 말하는 거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2장 1절로 4절로 이어지는 건데요. 이때는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20년 기슬로월은 양력으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니산월은 언제냐면요, 양력으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가 이제 우리가 만약에 11월로 친다면 11월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12월, 1월, 2월, 3월이 된 거예요. 12월로 치면 12월, 1월, 2월, 3월, 4월 된 거예요. 4개월 정도.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4개월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저는 생각해요, 한 번도 안 거르고 매일같이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 지금 제가 소식을 들으니 환난을 당하고 있고 성전은 세워져 있으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채, 성벽이 무너져서 성전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해. 언제 적이 쳐들어오면 또 성전이 무너질 판이야. 느헤미야는요 이 소식을 듣고 기슬루월부터 시작해서 니산월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는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본 거예요. 약 3개월,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그것이 얼굴에 드러났어. 얼굴에 드러나 버렸어. 사실 당시는요 군주 시대이기 때문에 부하가, 신하가 왕의 얼굴을 살피는 거지 왕이 신하의 얼굴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왕에게 근심이 되는 부하, 그거 당장 치워야 돼. 아니, 신하가 왕에게 근심이 된다? 그 신하가 아니요, 그건. 왕이 말이죠, 아니 너의 얼굴이 왜 그러니? 너 병이 없는 줄 아는데 어째서 내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있어? 이게 만약에 잘못 오해가 되는 말이면은요 당장 왕을 호위하는 호위대들이 이 느헤미야를 치워버려요. 느헤미야를 붙잡아서 동 밖에 내보내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왜? 왕의 근심이 되는 부하는요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그래서요 이 말을 듣고 그가 크게 두려워했어요. 왜? 잘못하면 죽는 거니까. 그게 법이에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왕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가 왜 수심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지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돼? 너의 그 수심이, 너의 근심이 사라지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와. 왕이 그를 치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얼굴에 있는 수심을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는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묵도했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왕에게서 이 말이 나오기를 4개월 동안 기도했어. 왕에게서 이 말이 나오기를 그는요 주로 기도한 거예요. 기도. 드디어 왕의 입에서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돼? 너 수심 없애려면 너희가 어떻게 하면 돼? 말해봐. 그 말 듣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아뢰었어요. 5절로 7절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인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건축하게. 그때에는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거든요. 왕이 또 승낙해도 왕후가 조금 아닌데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요, 왕이 하는 말이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기리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야, 그래, 다녀와. 다녀오는데 얼마나 걸리지?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될 텐데. 야, 얼마나 걸릴까? 언제 돌아올 수 있어? 야, 그 말 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유다에 가려면 유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갔을 때 통과해야만 유다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통과 못하면 예루살렘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서를 내게 주셔서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8절로 11절에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전 속한 영문의 문, 내가 들어갈 집 위에서 쓸 제목들을 내게 주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왕이 말이에요. 그 요구를 다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제 돌아와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 머물면서 사흘 만에 12절 15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어요.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어요. 그 밤에 골짜기 문을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성벽이 다 불탔어요. 그냥 들은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다 불탔어요. 앞으로 나아가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요, 무너진 것이 너무 심해서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 들어왔는데요. 16절 18절에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왕퇴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나를 도우사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즉 왕이 모든 걸 다 대줄 테니까 너의 소원대로 성을 건축해라. 그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나 건축하자. 그리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9절로 20절에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반대하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없으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면은요,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항상 있어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 듣고 우리를, 즉 성벽을 재건하자 하고 일어나는 그들을,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하는 말이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영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말이죠, 그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꼭 그래요. 좀 은혜 받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막 할라치면은요, 뭐가 꼭 올까요? 시험이 꼭, 시험. 가만히 있을 때는 시험도 별로 안 오는데요, 주님의 일을 할라치면, 은혜 받고 뭐 할라치면은요, 꼭 뭐가 문제가 생겨. 그거 못 뚫고 가면은요, 그냥 중단되는 거고, 그거 뚫고 가면은 성전도 건축되고 성벽도 재건되는 거예요. 이거 못 뚫고 가면 그냥 또 몇십 년 그냥 막 가요. 또 여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 느헤미야는요, 그들이 자신들을 업신 여기든 자신들을 비웃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밀고 나갔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성벽 재건의 역사는 마침내 이렇게 마쳐졌다.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성벽 재건의 역사가 며칠 만에? 52일 만에. 52일 만에. 그것이 이제 엘루롤. 이 엘루롤은요, 양력으로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니산월이 3월, 4월 곧 중순인데 그때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왔고 와서 둘러보고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52일이면 한 달하고 며칠 더 걸렸죠. 2달이 채 안 돼. 8월 중순이 9월 중순 맞췄으면은요, 뭐 요거보다 2개월 좀 앞으로 가면 6월이나 7월에 으쌰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52일 만에 다 끝내고,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는 칼라 사진,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가지고요, 쭉 저 큰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게 52일 만에 끝냈다. 이걸 52일 만에 끝냈어요.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52일 만에 이 돌아가지고 성벽을 쌓은 거예요. 망대도 쌓고 문도 만들고. 이제 흑백 사진도 있어요. 흑백 사진. 저렇게 쭉 성을 쌓은 거예요. 저게 성 쌓은 거예요. 저게 성. 문이 다 있어요. 문. 수문은 물이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물. 마문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분문은 뭔지 아세요? 분문은 똥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 문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양문은 뭐가 왔다 갔다 할까요? 양.
그래서 그 근방에 제사장들이 살아요. 양을 취급하는 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쓰기 때문에 이렇게 문이 다 있어요. 동쪽에 있는 문은 동문, 서쪽에 있는 거는 서문, 남쪽은 남문, 북쪽은 북문. 그런데 어문도 있어요. 어문은 이제 고기가 들어오는 곳이 고기. 그 문으로 고기가 들어.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이에요. 양문이에요. 양. 우리 예수님은 양. 성도 여러분, 이 성벽을 쭉 돌아서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마쳤대요.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훈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교훈. 성도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어려움 속에서도 52일 만에 이루어졌는데, 이 52일 만에 이루어진 이 일을 두고 우리의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대요. 이렇게 수많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비웃고 조롱하고 때로는요 막 칼 들고 가가지고 막 하고 이랬어요. 그랬는데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역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끝났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모든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아마 52년 가도 못할 일인데 이들은 어떻게 52일 만에 이 일을 끝낼 수 있었는가? 그들이요 이거를 알았대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게 제일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말이에요. 요즘 더 그런 것 같아. 요즘 더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다른 당이든 뭐 정치인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나는 오직 뭐만 보고 간대요? 국민만 보고 간대. 그랬으면 좋겠어. 저도 여러분 국민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정치인들이요 이구동성이요. 누구만 보고 간다고요? 국민만 보고 갑니다. 우리는 국민만 보고 갑니다. 우리는 국민만 보고 갑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누구만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야, 그게 정답이에요. 성도들이 1000만 명이든 성도들이 5천만 명이든 성도들이 할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만 보고 간다고요? 하나님만 보고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는 국민만 보고 가지 않아요. 물론 국민의 소리가 뭐 하늘의 소리라고 뜻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뭐 국회의원을 뽑는 게 성직자 목사님들을 뽑는 게 아니니까 성직자 수준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말이에요. 나라에 법을 만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수준에 올라가야지. 국민만 보고 간대요. 국민만. 그런데 그 국민은 부패했어요. 마음들이 부패했어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욕망 여기에 치우쳐 있지. 자기의 희생, 자기의 손해에는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 앞에 말이죠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대요. 돈 앞에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대.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결코 악한 자들을 하나님 가까이 두시지 않아요. 느헤미야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에게 돌아가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역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 이것이 대적들이 알게 된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는 걸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2장 8절, 4장 15절, 4장 20절에 이미 다 성벽 재건을 하면서 다 말해놨어요. 다 말해놨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해서 올 수 있었고, 대적들이 방해하고 뭐 어떻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심으로 진행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면서 52일을 버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면 그건 다 누가 이루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말해야 돼요. 다음으로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이것은요,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한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벽 재건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교훈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교훈은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뭐가 있었다고요? 헌신이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다. 느헤미야 3장 전체에 보여지는 백성들의 헌신의 모습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요,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는 성벽 재건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쳤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 1절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양대 대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 달고 성벽을 재건하여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시작한 이 1절이 마지막 32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그 다음은이에요. 이게요, 약 42개의 그룹들이 계속 그 다음은 이게 3장이 맞춰지는 32절까지 내용이에요. 느헤미야 3장 2절로 4절까지 보면 그 다음은 열국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시작이 이렇고 마지막 30절까지도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이렇게 다 끝냈어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힘을 합쳐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요, 여기에는요, 남여가 구분이 없어요. 제사장과 평신도의 구분이 없어요. 상인들과 자유인들의 개념이 없어. 그냥 모두 42개 단체, 42개 그룹들이 일사불란하게. 여러분, 그림 사진 한번 보시면 52일 만에 완공된 이 성벽 재건을 참여한 자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여기는 누가, 여기는 누가, 여기는 누가, 이게 다 있어요. 정말 모든 백성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두 번째 교훈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부분도 있다는 교훈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부분이 있어요. 느헤미야 3장 8절에 보면은요, 금장색 이런 사람들, 향품 장사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다 그랬어요. 넓은 성벽, 이거는 다른 사람은 좁은 성벽이면 이분들은 넓은 성벽. 13절, 어떤 사람은 골짜기 문, 어떤 사람은 분문,
32절 어떤 사람은 평지. 여러분 다시 50일 만에 완공된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보시면은요, 이게 어떤 사람은 범위가 넓어요. 길어요. 어떤 사람은요, 높이 쌓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좀 언덕배기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보다는 높게 쌓지 않아도 돼요. 어떤 사람은요, 힘든 지역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평평한 지역이에요. 이 42개 정도의 이 그룹들이 모두 힘을 합하는데요, 어떤 그룹은 어떤 그룹보다 더 힘들어. 그런데 이거를 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힘듦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신에게 관계된 일은 자신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맡은 부분이 이곳이면 느헤미야 3장 10절에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했대요. 23절도 베냐민 사람 핫숙 이 사람들도요, 자기 집 맞은편 부분 중수했대요. 이런 사람들도 자기 집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대요. 28절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 여러분, 이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요, 그게 조금 다른 사람보다 힘들고 다른 사람보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가 내게 주어진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해 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5m 쌓으면 나는 10m 쌓아야 된다. 그러면 10m 쌓느라고 나는 더 힘들지. 그래도 내 구역은, 내게 주어진 일은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길고, 나는 왜 이렇게 험한 곳에 있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52일 만에 재건된 성벽 재건의 이 역사를 보면은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부분이 있어. 그래도 내게 주어진 그 일, 그것이 좀 덜 힘든 곳이면 더 힘들다. 내게 주어진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52일 만에 완성되었다 그 말이에요. 완성되었어. 오늘 우리는 무너진 성벽 재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고, 이와 함께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헌신은요,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는 일이었어요. 물론 이 32절까지의 내용 중에 6절에 딱 하나, 5절인가 6절인가에 귀족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 안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딱 하나 오게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손 안 댔대. 나는 귀족임네 하고 안 했대요. 그게 한 가지 틈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성도가 힘을 합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부분도 내가 감당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라는 게 성벽 재건의 역사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본문이 굉장히 길었죠. 이것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맞춰졌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52일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은요,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어요. 그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요 힘을 모아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 3, 4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